아, 자, 계속 할까요? 네. 잠깐만. 우리 일본 목사님이 안 와서 이렇게 충성된 종이 있을 줄이야. 우리 하야시 목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문 통역사도 있고. 물론 비행기표는 두 배로 들지만. 자, 우리 모세 엄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더 알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열심히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두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나 다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김용종 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말씀의 금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도 이 잠자는 자를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시간은 조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죄와 명철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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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에서 나와서 15년의 생명연장을 받고 나았다는 증표도 받고 무화과 나무 잎을 뭉쳐서 종초에 발라서 나 피부암 정도였던 거 같죠?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영광이 됐을 거예요. 굳이 기도해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려준 거예요. 정신 차려. 네. 여러분 죽을 병 걸리거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부차하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해놓고 완전히. 왜냐하면 15년은 보장받은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15년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수완을 연장했다는 말은 안 하셔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죽음을 알고 산 사람이 일생에 딱 한 사람. 그런데 결과는 그 사람이 실패자였다는 거죠. 누구든지 뭐합니까?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어느 날이라고 정해진 순간부터 그때는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그죠? 인생이 도리어 잘 살 것 같은데 날라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삶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는 거 아마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려 죽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죽을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날라리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참 죽음 생명의 연장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큰 죄악을 짓죠. 자, 하나가 자기 가장 소중한 뭐요? 창고를 보물 창고를 열었다는 거. 두 번째, 최고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 더 큰 저기는 그 악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다른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고 이제 죽음으로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즉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예요? 통곡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에게 말하시되 너는 가서 여러분 응답은 즉각입니다. 즉각. 응답은 뭐라고요? 즉각.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기도는 테필라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테필라. 이제 기도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시편의 구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의 구조는 우리로는 시편이지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기서 테필린 나온 거 아시죠? 왜 테필린 성경 암송을 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성경 암송은 성경을 암송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테필린 하는데, 자, 시편의 구조예요. 1편 1절에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에 쫓지 않는 쭉쭉쭉 하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 이 묵상이 첫 번째 기도적이에요. 그래서 묵상 기도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첫 번째 단계가 묵상이에요. 묵상이 하가입니다. 하가. 뭐라고요? 하가. 묵상이 하가.
하씨를 볼 때마다 묵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가. 그럼 묵상이 뭐냐? 묵상이 뭐냐? 이 묵상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의 이 기도의 첫 번째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요게 되자가 요런 되자인가요? 이거 맞죠? 네. 되새김질. 그래서 시편은 되새김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선포해야 되느냐?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묵상을 설교단체에서 누군가 quiet ti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경건의 시간.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교회는 묵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묵상은 뭐다?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은 이런 거예요. 되새김질은 소인데 소가 방이 위가 몇 개예요? 4개. 되새김질하면 그래서 소를 경건한 동물이라고 해요.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쓰는데 이게 코셔예요. 코셔인데 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코셔를 하는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소가요 지나가면서 일하다가도 나뭇잎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요? 먹고 가요? 먹고 가는데 그냥 쳐 집어넣는 거예요. 소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오물오물도 안 하고 뭐 해버려요? 첫째 방으로 갖다 딱 넣어요. 그죠? 되게 커요, 위가. 그래서 하루 종일 막 풀도 뜯어먹고 일하면서도 옆에 있는 거 뜯어먹고 계속 하면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서는 이제 한가해지고 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뭐예요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뭐예요? 잘근 쉽는데 잠잘 때도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또 꺼내서 세 번째 또 꺼내서 뭐예요? 네 번째로 가서 이제 소화기가 나오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4번 뭐 하게 돼 있어요? 되새김하는데 이 되새김을 4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씹고 하니까 한번 이걸 소화시키려고 이 푸른 풀을 먹고 아니면 이 누런 풀을 먹고 이걸 씹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서 흰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 멀건 거 나와. 우유 멀건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흰색의 우유가 어떻게 파란 걸 먹었는데 흰색이 나와요? 이게 신비한 이게 뭐냐면 이 젖이 흰 젖이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구조라. 그래서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 뭐 하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누구요?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인데 그래서 시편 시작은 1장부터 쭉 가가지고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려고 하면 하루에 300절 한 장을 한 절을 몇 번? 300번을. 물론 우리 주애너들은 20살 안팎이니까 20번만 해도 이어지고 그러지만
40살 넘어가는 불쌍한 인간들은 300번을 해야 모욕돼서 일이 되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뭐 그럼 이 앞에 있는 김영종 목사는 어떠냐? 똑같아요. 저도 300번 해야 겨우 새겨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겨우 새. 그렇게 안 하면 내 몸이 죽어요. 그래서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 두 번째가 요걸 읍조림이라고 합니다. 읍조린다는 말 있죠? 씨앗이라고. 씨앗. 요 씨앗은요, 이제 묵상 단계를 지나서 뭐예요? 읍조림. 틈만 나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내시며 신만한 물가를 이며 이렇게 내 영으로 수생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읍조림. 이걸 뭐예요? 선포 단계라고 해요. 계속 선포하는. 틈만 나면 뭐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 6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외우는 하루가 제일 행복해. 1시간이면 시편 150편까지 거의 가. 녹음기 3배속으로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딱 씨앗이에요. 씨앗을 한 다음에 씨앗을 한 다음에 읍조림 하면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시편 시편 넘어가면 읍조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읍조림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이걸 뭐냐면 찬송의 단계라고 해요. 찬송. 이걸 테힐라라고 해요. 테일라. 찬송이. 테일라. 찬송. 찬송의 단계. 읍조림을 하면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해요. 찬송을 그래서 테일라. 그래서 찬송의 단계가 되면요 그냥 평상시에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뭐요? 됐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꼭 여기서 꼭 티를 내고요. 저렇게 평상시에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요거는 읽어보기는 하는 단계. 읽어보긴 한데 읽어보면은 한 번 읽어보긴 한데 저분은 읽어보기는 하는 거예요. 많이 그건 옛날에 온 거고 뭘 계속 해야 된다. 안 들어오잖아요. 장제목 이거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성경을 왜 암송해요? 내용을 암송해요. 암송해요. 자, 내가 이번에 중국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한 번 만났는데 저기 왔더라고요. 코스타에 왔는데 제 강의를 3번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 잠깐 하는데 중국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사역하고 자기가 시간이 좀 남아서 3배속으로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하루면 아침부터 한 13, 4시간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게 된대요. 3배속으로. 원래 3일이면 1배속으로 3일이면 다 읽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13, 4시간씩. 3배속으로 들으니까 이걸 5년을 들었대.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뻥 뚫려버려요.
엄청난 일이 그 거의 뭐가 되냐면 통사가 되는 거예요. 통째로 사진 찍은 것처럼 나오면 내용이 줄줄줄줄 생각나요. 5년을 들었습니다. 5년을 들었으면요, 3, 5, 15에서 2,000번을 들은 거예요. 성경 2,000번 들으면요, 거의 이제 읊조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히브리 사고의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짝은 찾긴 하는데 이제 성경의 깊이를 못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심양에 공부하러 올지도 몰라요. 심양에 오려고 하더라고. 우리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싶다. 이게 뭐에 담겨요? 찬송이에요. 그에겐 그게 찬송이야.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은 1800년대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그 고종과 사촌이래요. 고종 같은 전주이 씨 고종과 고종 사촌, 고종 황제와 사촌. 근데 박영효를 배제학당에서 만나면서 선교사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배우러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겠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아펜셀러 목사님 그냥 우리 학교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등생으로 졸업해가지고 영어로 졸업생 대표로 스피치를 하는 사람. 그때가 18살. 한학을 했던 사람. 그런데 박영효가 그 사상 해가지고 그 성경을 배우니까 다 배제학당 주세요. 그러니까 고종 물러가라 대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황족인데 고종, 왜냐면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이시조선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54명인가 그 사람들이 한성감옥에 갇힌 거야. 그리고 박영효와 53명은 다 죽고 고종의 사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려준 거야. 5년간. 20몇 살까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반역자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풀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칼을 차고 있었대. 칼을 차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도 차고 손도 이렇게 차고 목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 발도 이렇게 내놓고 5년간 그러는데 잠도 거의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펜셀러가 이제 면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넣어주겠다. 너 이러고 있는데 성경이나 읽어야지 뭐 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넣어줬는데 칼 옆에다가 성경을 했는데 이 손으로 넘길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넘겨주면요 고장만 열흘도 있는 거야 그냥. 이거 귀찮게 한다고 그러고 딱 치면서 한 장 넘겨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래가지고 5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어로 최초로 읽은 사람이에요. 천재입니다. 태필이는 한 거예요. 그냥 강제로 5년 동안. 영어 32,000자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영어를, 아니 성경을 안 외우는 인간은 하나님이 잘하면 감옥에 보내가지고
아, 그것도 은혜라. 어? 아니, 죽도록 안 읽는 인간이 여기 있어서 죄짓을 바에는 들어가서 그거라도 읽는 게.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특사로 나왔어요. 고종이. 특사로 나와서 워싱턴, 대한민국의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그 특사로 미국의 외교 사절로 간 거야. 가가지고 안 돌아버렸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딴 사람은 들어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외운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대학 1학년생으로 입학했는데요. 5년 만에 박사, 정치학 박사까지 올 스칼라십. 그래서 거기 프린스턴에 가보면 자랑스러운 동문 이승만 닥터, PhD 이게 거기 있어요. 역사 이래는 5년 만에 대학 4년 과정, 대학원 박사 과정 한 4년 이걸 5년 만에 마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뭐까지 주냐면 예지력까지 주셨어요.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대한민국 그 저거를 위해서 했죠. 많이 했는데 독립 그렇죠. 하와이에서도 했는데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그런 데까지도 가고 그래서 미국 가는데 그 당시에 2달 반 걸렸대요. 2달 반 동안 또 성경 한 50번 외우면 딱 도착을 해요. 암송하니까. 어? 그리고 자기 배 타고 전 세계를 달아다니는 거리가 말이죠. 몇 년을 돌아다녔는데 그때만 성경을 암송. 그러면서 예지력을 줬는데 1939년 그 진주만 있었죠. 그때 이 양반이 예언을 하나 했어요. 진주만 폭격이 있을 거다. 그리고 책까지 썼어요. 진주만 폭격. 그것도 아예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할 거다. 일본 놈들이. 사람들 다 웃었죠. 다 비웃고. 응? 그런데 진짜 10개월 만에 책이 나온 지 10개월 만에 폭격이잖아. 이승만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10만 부의 책이 팔려버렸어요. 거기에 인세가 대한민국 1년 수입보다 100배가 많은 인세를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이 독립작으로 다 보내는 상해. 두 번째는 청일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니, 청일전쟁이죠.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300만이나 500만원이 되는 도시에 집단 학살을 할 거다. 그래서 중국을 불복시킬 거다. 예언했는데 2년 만에 또 남경에서 집단 학살 30만인가 50만이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해버린 거야. 미국에 책을 냈죠. 또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이요. 이분이 사실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건 좀 불건전한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분 때문에 여러분 6.25 때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친구가 이런 친구를 사귀었어요. 대학 때 좀 똘똘하게 생긴 놈을 사귄 거야. 사귄 게 메가더야. 그래서 메가더를 많이 도와줬어요. 돈 많이 벌니까 내가 결정적일 때 너 한번 날 도와주라. 그리고 또 트루만 대통령이 신부야. 그래가지고 유엔에서요
이승만 박사 때문에 참전하게 되는 계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러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반대에서 못 오거든요. 하나님 못 오게 막거든요.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대한민국 1948년 7월 재헌국회 때요, 이승만이 의장이었잖아요. 의장을 하면서 김윤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재헌국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기도하고 국회 개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한 국회예요. 역사에 이런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엄청나게 했는데, 태필인 1호가 누구다? 이승만. 묵상, 읍조는 찬송, 태일랑까지.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시편 100편에 가면 찬송이 그렇게 많아. 태일랑.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 단계가 태필라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의 구조입니다. 시편은 5쪽으로 나눠서 모세오경 이런 건 신학적인 접근이고, 실제로 시편은 요 4단계를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태필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태필린, 암송이 나오는 거죠. 뭐 하려고? 이 4단계를 하려고 하는 게 시편이에요. 이게 동사로 시편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아는 것이 이제 저기, 자, 기도예요. 기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자, 그랬더니 4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 했고?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써보세요. 기도는 직통이다. 기도만 하나님 앞에 즉각 보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다? 직통전화이다. 천국을 여는 직통전화와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가 요 테필라잖아요. 테필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 Yes. 이 yes가 첫 번째 응답이에요. Yes. 그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뭐예요? Yes예요. Yes.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이것도 응답이에요. No. 생각도 안 해보고 No. 이거는 왜 놓았냐? 기도 응답해주면 사고 칠 인간이에요. 응답하면 사고 칠 거예요. 알겠죠? 응답하면 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되면 사고 칠 기도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아니라고 주장하지.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라. 이건 아직 때가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wait. 네 번째가 not yet. not yet. 아직은 내가 응답하게. 이거 기다리라고 좀 달라요.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저 웨이트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고, 알겠죠? 그러나 끝은 있는데, 난jet은 멀지 않은 시간, 지금은 아니다.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응답인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뭐예요? Yes. 그 Yes는 의도된 Yes다. 왜냐하면 15년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로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아니, 내가 살려주려겠다 하면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몇 년? 15년.
네가 그러면 인생의 최초로 인간이 네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정도 했고 병도 고쳤는데 네가 그러면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한정합니다. 원래는 그냥 살려주겠다 하죠. 거의 한정진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넘기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뭉치로 하고 시를 다 받았어요. 39장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에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게 699년입니다. 699년 BC 699년이에요. 589년에 망했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160년? 자, 히스기야가 그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가 글과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죽었다 살아났군요. 이거 얼마나 이때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에요. 무슨 제국? 신흥 제국. 이제 막 아수르에 의해서 좀 일어나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그래서 그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로 멀리 도망가서 또 제국을 가고 있다가 아수르가 좀 약해지면 뭐예요? 와가지고 또 자리 잡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났다는 거 왜? 연맹하려고 그래. 아수르를 함께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왜? 이게 전무후무한 전 유럽에 소문났다 안 났다? 났죠. 18만 몇 명? 5천명. 그냥 죽었다는 이 소식이 말이죠. 그냥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히스기야가 영웅이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 그래서 답례물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뭐 하자? 동맹하자.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자, 이제 배는 게 없어집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오정걸 모사라고. 이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축구하다가 어쨌든 쓰러져가지고요. 거의 1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어요. 천국을 몇 번 지 말로는 갔다 왔대. 사실이겠죠.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날 딱 만나자마자 김 목사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첫 번째 배는 게 없어 눈에 눈에 배는 게 없대. 이야 살벌한 얘기야. 눈에 배는 게 없대. 무서운 게 없대. 두 번째 죽기밖에 더 아야겠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요 은혜 같긴 해요. 배는 게 없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래서요 당회에서도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러고 장로더라고요. 한판 뜨고 당신도 죽어봐야 안다 그러고.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고 히스기야의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어요. 성전 창고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얘가요 무르닥이 눈이 뭐예요? 뒤집어. 이야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놈을 쳐들어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왜 솔로몬 때 가졌던 금은이요 진천에까지 1년에 뇌물 받는 게 6천 금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6천 금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에 34kg예요. 금 34kg. 생각해보세요. 6천 달란트씩 받았어요. 1년에.
34kg 골드바 34개가 6천 몇 개요? 500. 이야, 이거 얼마 정도 됩니까? 36, 18. 골드가 20만 개예요. 그죠? 야, 이거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마 지하 창고에 어디에 막 그러죠? 그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끄집어내가. 알겠죠?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도 직방 알았어요. 이사야가 알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BC 605년에 1차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다 뺏어가. 2차 침공이 589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70년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지금까지 나라가 없어졌다가 몇 년 만에 2500년 만에 그죠? 1948년 5월 14일 날 2500년 만에 독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독립이었어요? 속국이었어요? 속국. 나라가 없었어요.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잠깐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무너졌어요. 알겠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환관이 되죠. 눈알 뽑인 시드기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른바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지성지 생전에는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이 나라 망한데도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지. 자, 드디어 이제 40장을 하게 됩니다. 40장. 어, 40장을 하기 전에 이걸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데이비스타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정확히 그려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그리면 뭔 줄 아십니까? 다인별의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다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모서리를 이으면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게 이게 뭐예요? 주사위. 큐브 있죠? 이 큐브가 큐베이야. 에베소서 4장 13절이다. 큐베이야.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로 큐브가 나옵니다. 큐브. 이 큐브는 주사위인데 사실 주사위는요 사단의 도구고 요거를 다시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요거죠, 그죠? 조금 이렇게. 어쨌든 제가 우리 정우순 목사님이 화가인데 그림 되게 못 그린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같은 인간이 저렇게 다룰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저번에 강의는 아니지만 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그게 마음에 찔리고 있어요.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요거만 보지 요 밖을 못 봐서 그렇다. 밖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고등학교 담임할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원래 그림은 달란트 있는 사람만 잘 그리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분이 가르치면 40명 중에 37명이 잘 그린대. 그게 운해를 가지고 그려라. 운해의 직감으로 그려라. 그런 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이는 것만 그리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그리면 너무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안 돼, 나는. 그래서 어쨌든 그 말도 좀 쉽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이기 전에는 요 주사위가요 가로 세로 맞나요? 아니죠. 요게 가로 세로 이게 높이죠. 그래서 요게 10이면 10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육면체라고 해요. 정육면체가 뭐냐? 이게 천국입니다. 지성소가 10큐빗, 10큐빗, 10큐빗의 정육면체예요. 네? 그 계시록 21장에 천국이 내려오는데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고와 장과 길이가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정육면체는 천국이고 이 그 지성소가 땅에 임한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기 계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되어 있다? 정육면체. 그래서 다윗별, 제가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를 얘기하면서 다윗별을 얘기한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 뭐가? 요 별 구조가. 알겠죠? 응? 그런데 사단이 이거 알고 주사위를 만들어가지고 1이면 여기가 몇이에요? 6 밑에가. 여기가 2면 여기가 몇이에요? 5.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몇이에요? 4. 그래가지고 뭐예요? 5 안에 곱하면 뭐합니까? 7 플러스 뭐예요? 7 플러스 7. 이거는 뭐예요? 완전 하나님의 수거든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고 천국에 조그만 1cm 되는 4,000년 된 애굽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에 갖다 놓고 사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놓고 뭐 하는 도구로 썼어요? 놀이도구. 천국을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 이게 에베소 4장 사단의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 이게 큐베이아예요. 그걸 큐브라고 주사위라고 정육면체. 그래서 정육면체는 천국인데,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죠. 작은 건 다 나가고 큰 물고기 153마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 해가지고 153이 되는 완전수예요. 이런 수가 성경에 4개밖에 없어요. 아니, 자연수 중에 1에서부터 마지막까지 4개밖에 없는데, 요게 3단위 숫자에서만 있어요. 3단위 숫자. 3단위 숫자가 뭐예요? 300, 100, 900. 1000 넘어가면 없어요. 왜? 정육면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숫자,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이 합해져가지고 153이 되는데, 요 153을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빼네 하 엘로힘. 빼네는 벤이 아들이잖아요. 빼네는 아들들이야. 아들들. 그 다음에 하 엘로힘. 하나 어쩐지 뭐가 빠졌다고. 하 엘로힘. 그 다음에 빼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숫자 값을 합해보면 이게 2. n이 몇이에요? 50? 눈이 얼마예요? (40, 50) 얼마입니까? 50? 50. 숫자 값이에요. 숫자 값. 50. 요드가 10. 하가 요게 해가 5. 엘롬이 1. 라멕이 얼마입니까? 라멕 30. 그 다음에 해가 5. 요드가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맴이 40. 40이죠? 눈이 50이니까. 이걸 합해보면 2, 50, 10 하면 얼마예요? 62. 5, 1, 30은 36에다가 5 하면 36. 그 다음에 50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91이래요. 에?
91? 91. 예.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153. 그러니까 이 숫자 값이 완전수 3개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총수. 물고기 몇이에요? 153.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바실레이아 투 뭐예요? 때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이 그림에 바로 요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 자 여기에 1, 2, 3, 4, 5, 6 이게 히브리 사고. 세상에 우리 히브리 사고를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고란 뭐냐 이거? 히브리 사고란 뭐냐? 히브리 사고하고 헬라 사고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응? 자, 요 바실레 투때우의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계속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단은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그래요? 인간 중심. 이 인간 중심에 살려고 할 때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죄가 해서 하타하트. 하나님 다 한다고 그랬죠? 하타하트. 죄가 스며들어요. 죄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어디로 끌어가요? 인간 중심. 여기서 나온 게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를 배우는데 이게 기본적인 해석의 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의 싸움이에요. 예, 사단은 자꾸 뭐 하려고 하고 히브리 사고인데 뭐예요? 헬라 사고. 이거의 싸움이에요.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면 싸움인데 과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히브리 사고는 뭐고 헬라 사고는 뭐냐? 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사람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당기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데 세상은 뭘로?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인본주의를 지향하는데 인본주의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이거 이제 죄를 지은 이유죠.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와. 죄를 지은 이유는 왜냐하면 선악과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잖아요. 죄가 들어온 거고 죄 지은 이후에 첫 번째 그러니까 아기 낳는 건데 아기 낳는 게 무슨 뭐 죄냐? 아담이 그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다 줄을 하나 걸으시고 이게 이제 히브리 사고에서 헬라 사고로 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이라는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장이 가인을 낳고 이러는 거예요.